네,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용기와 믿음과 소망으로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1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큰 찬송 소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웅장한 하늘의 찬송이 들리십니까? 큰 음녀와 바벨론을 진리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이 하늘의 웅장한 찬송이 들리십니까? 어떤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고 구원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이 웅장한 하늘의 찬송이 들리시면 오늘 우리 모두는 아멘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궁극적이고도 영원한 구원과 영광과 그리고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정말 이 하늘 찬송을 듣고 아멘하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이 무섭고 두렵다면, 내 마음이 캄캄하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십시오. 정말 죄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에 무슨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죠. 그것을 아멘 하시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전이 무엇이며 가치가 무엇이며 평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할렐루야가 들립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가 온 우주를 뒤흔드는 엄청난 소리로 터져 나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만이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심판의 하나님이요 종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그분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책임이잖아요. 창조주의 정의 아닙니까? 왜 종말이 와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구원의 하나님이 종말과 심판을 포기해버리면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미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와 세상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풀어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그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죠. 그리고 그 아들이 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고 듣고 믿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듣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당신의 사랑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기쁨은 또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죄와 죽음의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의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고 듣고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한순간도 졸거나 주무시는 일 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 때로 우리 인생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아까 지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도 내 마음에는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은 여전히 우울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어떤 내 기분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초신자 시절에는 그런 어떤 기분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신앙 감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인내하는 그 인내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권세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뭐 하시나?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 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대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성경은 아닙니다. 이 한 가지를 먼저 기도해야죠. 오늘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를 완성할 책임을 가진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 눈에는 캄캄한데 이 캄캄함 속에서 캄캄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울하고 캄캄한 나를 한 걸음 더 끌고 나가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정말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하늘의 찬송이 들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큰 업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시편 73편의 아사브의 시편 그대로 정말 내가 악인들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삽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 인생에 억울한 게 없어지고 세상을 향한 불만이 없어지고요.
기가 막히게도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죠. 그 자리에서만 자유와 용기와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반드시 그런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낼 수밖에 없는, 지금 내 몸이 아프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보고 나는요, 내 몸이 아픈데 기쁨이 나가고 소망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제가 소개해드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주여 나의 소망이시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에게는 소망이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저는 두 종류의 극단적인 신앙을 경험해 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겁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소망이 안 됩니다, 지금. 소망이 안 되니까 제가 우울하고 괴롭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뭔가 좀 이렇게 소망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이렇게 자기 기분 중심이죠. 주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은혜 주셔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져요. 또 한쪽은 또 이제 이런 신앙입니다. 뭐든지 내가 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또 정말 주님은 나의 소망이신 것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뿌리가 없어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금방 넘어져 버리죠. 맞는 말은 했는데 그 맞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인격적인 깊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기계가 아니라 인격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극단적인 신앙, 두 쪽 다 그냥 반전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믿기로 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맞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책을 새로 쓸 겁니까? 우리는 사도들이 믿은 대로 믿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성령께서 보정하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의 교회가 되죠. 500년 전에 소천한 성도나 그리고 1000년 전에 소천한 성도나 내가 한 형제가 될 거 아닙니까? 제가 5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이 어느 성도의 신앙 고백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한 교회라니까요. 저는 그러면서 정말 이 땅에 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 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의 교회에 정말 내가 그 안에 같은 믿음으로 같은 감사로 같은 찬송으로 함께 서 있는 거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반쯤 맞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군요.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다가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기도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주님은 나의 소망이 아닌 것 같아. 정말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기분에는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어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의 순종이 나와요. 주께서 나의 소망 되신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말씀, 나에게 주신
소망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순종의 능력이 됩니다. 이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를 더해줘요. 그 인내와 순종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성도의 행위의 의다, 이렇게 지금 중국어 성경에는 번역을 했네요. 의로운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안에서 믿음의 의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쉽게 풀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이 7절입니다. 7절에서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상주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상주심이 뭡니까? 그게 7절에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정말 고대 사회에서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9절 말씀에서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참으로 복되다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는 신부에다가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절에서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언제 올지 알 수도 없는데, 신랑이 반드시 자기를 데리러 올 것을 믿고 소망하며 준비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 신랑의 아버지의 집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이렇게 정말 자기를 믿고 기다리며 준비해준 그 신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신부인 겁니다. 신부를 데리러 온 신랑의 기쁨이 뭐겠어요? 신부가 자기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며 자기를 따라 아버지의 집으로 갈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것이 바로 신랑의 기쁨이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냅니다. 돈을 주고 신부를 사는 거예요. 고대 문화 속에서 이것은 신랑이 신부와 그리고 신부의 부모에 대한 예우이고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새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함이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면 비로소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에 신랑의 집에서는 신부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고대 사회의 혼인 관습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신부를 산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피를 값으로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내 주인이심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안 보여요.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안 보여요. 주님은 정말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순간도. 그 전능하신 주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이 들리면 오늘 밤에 여러분 자유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고 캄캄해도 나는 자유한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존중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내입니다. 정말 구원의 하나님만이 심판의 하나님이요 종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혹은 내 기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심과 의지를 평가하겠습니까? 내 기분이 어떻든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죠. 그분이 나의 소망이라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만든 지으신 옷을 입히시는 거거든요. 오늘 아무리 고단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한 그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늘나라의 영원한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심판의 말씀이 그리고 종말의 말씀이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을 든든하게 하고 자유케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기분 나쁜 말씀이겠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시죠. 심판을 넘어 종말을 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이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세상과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용기와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